할렐루야. 2025년 4월 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이 이제 갈수록 환해지니까 저는 늦으면 한 7시 반 이렇게 예배 드려질 수가 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엘 찬양 판결이 PC1 893번 다른 길은 없는데 다른 길은 없는데 길은 오직 하나인데 당신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참사랑을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니 밝은 길은 없는데 길은 오직 하나인데 당신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상급을 받으려면 자기 생명 내버리고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873번 예수 믿으세요.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로 법을 빛나요? 예수가 되시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오현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나요? 믿고 만나요? 이 세상으로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드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칠 곳에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아멘. 이전에 어떤 평화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아멘. 샘솟는 기쁨 전해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 한지 없는 감독과 전쟁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 14장 15절 말씀 낭독할 때 잘 깨달으세요.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은 볼 때에 상징적인 거, 비유적인 거, 문자적인 거,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상징적인 것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지혜와 지식으로도 이 상징적인 것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지. 그지? 오직 누구만 아냐? 그 성령으로 인하여 환상과 꿈과 비몽사몽간 그런 것을 체험한 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꿔봐. 뒤에서 막 마귀가 쫓아, 귀신이 쫓아오는데 막 그래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 쫓아온다 해봐. 여러분이 사자하고 달리면 여러분이 빨리 달릴 수 있어? 날아버리지. 근데 꿈속에서는 그냥 도망가고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면서 도망가잖아. 벌써 몇 발짝 가서 벌써 죽었을 텐데. 이제 꿈을 꿔보고 그런 것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는 다리에 그냥 제트 엔진 날려서 물 위에도 막 그냥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신 것 같이 쫙 가본다니까. 근데 그게 꿈이잖아. 깨어보면 꿈이요. 그 상징적인 것은 꿈을 꿔봐야 이런 내용들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안 꿔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자, 14장 15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구름 자, 보온성 하나 더 합니다. 흔들어 봐요. 자기 믿음을 흔들어 봐. 부르면서 없으면 요즘 집에 키 없잖아. 키 대신 뭐가 있어? 쓰레바지? 그래, 쓰레바지 들고 이렇게 그 땅콩을 전부 다 거기다 다 뒤어가고 오고 형이 그 땅콩 알맹이가 다 떨어져 나가지. 껍데기는 안에가 다 모여 있지. 그게 지금 너희들 신앙이야. 너희들 신앙.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는 다 나갔다니까. 알맹이들이 너희들 싫다고 껍데기 들어오고 안 어울린다고 다 나가버리고 껍데기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정통이야. 정통. 야, 정통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 흔들어 봐요. 흔들수록 축전이는 받들어 흔들수록 알맹이는 알러 축전이는 날려가고 알고 만나봐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흔들 노래가면서 흔들어봐요. 흔들
구렁이는 날려가고 알고만 나가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시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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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면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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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봐요. 가사가 좀 바뀌었네. 여러분 흔들으니까 너 알고 다 티나가고 쭉쟁이만 남았지? 없어. 그러니까 주여 주여 거짓말하는 거지. 응? 오늘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아멘. 카이 알로스 앙겔로스 엘코마이 에크호 나우스 크라조 엔 푸오네 메가스 호 카데마이 에피호 네팔레 펜퍼 호 드레파논 시카이 데리조 호티 엘코마이 호 호라 데리조 호티 크세라이노 호 데리모스 호 게.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지금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성전을 이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한 거래요. 이 셋째 하늘 자체가 성전이에요. 아버지가 거하신 나라, 아버지 나라. 예? 우리가 성막, 성전할 때 지성소와 성소 그러죠. 이거는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게 성전으로부터 나와 해서 엑셀 코마이 그러잖아요. 엑셀 코마이. 이 엑셀 코마이는 나가다 나오다 반대로 이게 그냥 가버리다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기도 해. 그래서 과거 능동태로 썼어요. 이 말을 엑스코마이. 그러면서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지금 향하여 앉은 이에게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이렇게 해놔야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이시며 낫은 천사들을 말하는 비유예요. 낫. 휘둘러는 파송하다,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낫을 들어서 주님의 낫을 들어서 전 세계에 별을 수하네. 그러니까 신천지 사이비 2단 신천지는 낫이 얼마나 커서 이제 수하가냐고.
이 낫을 상징적으로 천사들을 낫으로 비유한 거예요. 낫으로. 예? 근데 이제 뒤에서 또 천사들이 들은 낫이 있어요. 그 낫은 천사가 들고 있는 낫은 또 천사가 아니야. 그건 사망이요. 죽음이에요. 그 낫은. 진패.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같은 낫이라도 낫이 달라. 그러잖아. 두 사람이 낫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곡식을 거두는데 낫을 써. 얼마나 그 좋은 낫이야. 근데 한 사람은 악해갖고 그 낫으로 사람을 죽여. 그러면 그 낫이 그 좋은 낫이야? 그 낫은 없어야 될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을 잘 알아야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그러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낫에 대해서 주석을 지금 제가 주석들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보려고 본 게 하나도 제대로 써놓은 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휘둘러, 그래, 낫을 휘둘러라는 말, 펜포, 이게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에서 파송하다. 또는 출발점에서 반면에서, 반면에 희애미, 에이미의 강세형으로 객관적 입장 또는 종착점을 언급하며, 4724, 그 과정에 따르는 순서상의 행위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시적 심부름에 대한 보내다, 던지다, 부여하다, 보내다, 붙이다. 그 사탄이가, 마귀가 그 꼬리 가지고 그 별들을 3분의 1을 땅에다 던졌다 하잖아요. 이제 보냈다고 제가 그때 얘기해 줬잖아요. 파송한 거야. 귀신들, 타락한 그 귀신들. 그들도 옛날에는 다 천사들이라고 했으니까 별이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별들을 결국은 미혹해서 같이 타락을 해서 그들을 3분의 1을 지금 땅에다가 보내서 바로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고 사람을 미혹해서 그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게 하고 막 핍박하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 귀신들이 세상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음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여러분을 자꾸 그 눈을 돌려서 빠지게끔 하는 거야. 그들은 끝까지 여러분이 지옥 갈 때까지, 지옥 갈 놈한테는 내두어도 돼. 그건 자동으로 지가 죄악 속에 살고 멸망의 길에 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죄냐, 이걸 따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뭘 하겠어? 간음함이래야. 우상 숭배를 하겠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세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했는가, 사랑했는가? 여러분이 세상 거 향락과 쾌락을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일어나면 저녁 때까지 세상의 향락 쾌락을 즐기면서 얼마나 살았는가? 하나님 것은 얼마만치 해서, 예를 들어 10시간이면 1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았냐? 1시간을 세상 걸로 살았냐? 9시간을 하나님께 살았냐? 이래도 이 세상 것을 1시간 사랑한 것이 간음죄인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모든 게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구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아브라함서부터고 이게 전부 보세요. 아담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
그 자식들이 잘된 자식들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누구 죄야? 부모 죄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면 어미의 말이라 하죠. 어미의 아버지의 법이고 어머니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가르치는 계명을 그러면서, 이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 온전하게 이렇게 가르치던 삶이 된 가정은 복을 받았고, 아멘. 그렇지 못한 가정은 자식들이 그냥,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어. 그러니까 생일잔치를 해갖고 음탕하고 온갖 죄를 양락해라 그래서 젖었으면 재벌에 저는 그냥 생일잔치한데 가서 상 다 펴고 그 친구들이고 다 가게끔 오고 뒤지게 무릎 꿇려놓고 혼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끝나면 얘들아 다 모여라 한데 10명이 탁 와서 이렇게 딱 서, 아이고 밤새도록 퍼마시고 온갖 음란과 죄악으로 향락으로 즐기다가 참 고생했느니라 송아지 한 마리 딱 갖다 소 한 마리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치든 어떤 걸 치든 했지만 자녀들을 쳤다는 건 하나도 쓸만한 자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면 9은 죽였고 하나는 놔뒀겠죠. 다 죽였잖아. 여러분, 이게 자식이 왜 죽었냐? 교통사고 나서 죽든 어찌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기다 종지부를 찍을 때는,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우리는 선한 자가 먼저 죽고 한데, 그건 선한 건 여러분이 몰라. 부모도 자식을 모르고 서로 모르는 거야. 왜? 밖에 나가서 온갖 죄 짓고도 죄 안 진 것 같이 하니까. 어차피 마귀 새끼들은 버렸으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을 하면서 생활했는지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게 4724. 이렇게 내가 머리가 미련해. 방금 그거 보면서 4724 했는데 여기 와서 잊어버렸잖아. 치는 동안에. 응? 이렇게 내가 대가리가 미련하다니까? 스텔로에서 왔는데 피하다 그만두다. 이제 심부름을 보내다 그래가지고 이 대리조 이게 왜 대리조서 왔는가 이 위에 가봅시다. 제가 이게 여기는 잘 안 해놨네. 잠깐만. 엘프마이 히둘러 펜포를 했는데 이게 기본동사라서 없는데 대리조. 이 대리조 이게 그 추수하다 수확하다 그 농작물에 대한 거 2330번 데로스에서 덥게 하다 여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수확하다 하는 것에 그 씨 뿌리고 거두는 것에 속담적 표현인데 배연하다, 파괴하다. 그 원형 낫으로 곡식을 배다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잘 들으세요. 뒤에 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낫을 휘두르라는데 곡식이 다 익었다고 하잖아요. 곡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추수하라겠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천사들을 파송해서 알곡들을 추수하라 이 말이야. 예? 추수하십시오 이 말. 그러니까 땅에 이 말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다 해줄게요. 이제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옛날에 전도지 뿌리면서 666 막 여기다가 그 마이크로칩 조그만 쌀알 같은 거 하면서 그거 한다고 맞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추수꾼이라 했는데 요즘은 저들이 추수꾼이라는 소리 안 해. 왜 안 넣는 줄 알아? 왜 안 넣는 줄 알아? 그놈들이 사복음서를 몰랐거든. 내가 신천지 100가지 그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반박한 걸 제가 100가지를 다 하면서 그걸 그때 해줬거든. 추수꾼이 너희가 아니라 천사들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요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우리는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하고 거두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잘 봐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은 좀 조용하지 깨구락지 돼갖고 요즘은 설검설검 이제 사람 하나씩 찾아가서 그런데 저는 기독교가 교회가 신천지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 JTBC인가 제가 우연히 채널 넘기다가 궁금한 이야기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뭐 매도일날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걸 했는데 거기에 아주 악한 자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로 해서 옆집을 해갖고 요 아파트로 요래서 요 넘어올 수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에 구조가 집이 골이 쳐다보면 이 방에 침대 이렇게 창문 쪽으로 대고 있어도 보인대. 이게 여자들이 이렇게 옷 벗으면 겉옷 벗어갖고 이렇게 브라자 찾든지 막 하든지 벗었든지 하면 사진을 막 찍은대요. 그리고 자유행위를 하는데 자유행위를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난리가 나고 경찰도 오고 이래갖고 뭐 나중에는 그 집주인 여자의 그 몸도 어떻게 찍었는가 사진을 보내면서 의지를 오고 그렇게 했는데 신천지를 다닌대요. 그런데 이게 신천지 저기 신자한테도 그걸 음란 사진을 보내가지고 막 이런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어? 신천지에서요 제명시켰대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에서 제명하냐? 그래갖고 뭐 벌금 3천만 원 하는데 이게 막 대마초까지 갔다가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지금 돼갖고 지금 입건을 시켜놨대요. 응?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지금 징계도 못 오고 책망도 못 오는 시대인데 그래도 신천지가 사이비 2단인데도 아주 그냥 탁 그런데 저것들 누구들 내가 신천지에 교회인데 이만희부터 잘라야지. 이만희는 왜 안 잘르냐? 안 쫓아내냐? 남이 가정의 여자를 이혼을 하게 하고 내 마누라 후반전은 내 마누라 했는데 후반전 끝나서 이제 연장전에는 어떤 여자를 지 마누라라고 불러서 연장전 전반전 후반전 헐란지 아니면 선취점 꼴이 되듯이 지금 하나 또 잡았는지 자기를 근데 희한하게 이만희 오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여자들이 이제 늙어서 갈 데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만희 그 옆에서 쉽게 말해서 거기서 그냥 천하게 사는 거야. 이만희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그냥 아주 그 최고고, 그 여왕까지 황후라고, 그 이만희가 황제라고 옷까지 입고, 이는 바벨론 황제 했으니, 붉은 용, 그 붉은 용이 신천지, 이것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 그 뒤에 뭐라고 써진지도 모르게. 그게 옛뱀이고, 용이고, 그 사단이라고 하잖아. 처음에 죄를 짓게 한 그 사단을, 이마에가 붉은 용, 바벨론의 붉은 용 오게 지가 황후, 황제 해가지고 별 잔치를 하고 시호를 했죠. 그게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제 그 가라지에 그 있어요. 그 씨를 조금씩 뿌렸는데, 이 벼가 자라면 피가 올라가요, 피. 네, 옛날에 농부들이 들어가서 피를 이렇게 하나씩 뽑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이거 피를 뽑으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마귀가 뿌려놨다 해. 피는 그걸 가라지라고 하는 거야, 가라지. 피를, 그 가라지에 씨를 뿌려놨다 이거지.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다 뽑아볼까요?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 제자들에게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겠다 하잖아요. 이 추수꾼들이 누구냐? 바로 39절,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정확히 주님은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지금 오늘 말씀이 세상 끝이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이 누구래? 네? 사임이 2단 신천지라고 써졌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사요? 근데 성경도 모르고 그거 해서 그런 자들이 결국은 미혹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낯은 천사를 비유라며 천사들을 땅에 보내 알곡을 공중으로 걷어들이듯이 환난 시대에는 성령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무지한 신학자나 일반 목회자들은 이때의 성도들이 다 올라간다고, 이게 7년 전철연선 7년 통과설을 말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후철연설이라고 그래요. 후철연설. 그래서 이 성경의 무지한 신학자들이나 일반 목회자들이 이때의 성도들이 한 번에 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이 한 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성경의 오류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알지 못해요. 성도는 성도의 부활이 몇 번 있지, 성경으로 보면요? 2번이죠. 성도의 부활은 2번의 성도가 된 것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부활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지옥으로 들어가고 부활해서 이제 사람으로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갖고
거기서 다행히 턱걸이에서 부끄러운 곳마다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활은 3번이 일어나요. 사람에게 일어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그러나 첫째 처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이걸 통틀어서 목이 잘린 자들까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알곡이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 2025년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가 있어. 그거 다 똑같이 다 익었어요? 안 익었잖아요. 처음에 먼저 익는 그 열매들을 따는 걸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요. 그 열매들을 놔두고 나중에 딸 때는 다 익었어요. 이제 다 따죠. 그때는. 응? 뭐 감을 옛날엔 까치밥이라고 한두 개 남겨놓기도 하지만 다 따요. 일단. 그러고 나면 이제 이들을 첫째 부활에 수확을 추수를 한 모든 것을 그 해에 첫 번째 수확한 알곡이죠. 곡식이고 열매고. 그러나 처음 딴 것과 나중 딴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게 7년 전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놓은 거예요. 환란 7년 후에 따는 것은 알곡을 다 걷어. 그래서 알곡을 지금 걷어서 천사들을 당신이 이제 천사들을 파송해서 알곡들을 다 걷어들이라. 그래서 그때는 7년 환란이 다 끝날 때는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추수해서 아까 걷어들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에게 통틀어서 사람에게는 부활이 3번 있는데 이 2번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는 그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신부들 처음 익은 열매를 그건 어느 때?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이게 성령을 받고 아들이 된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올라가는 거고, 둘째는 환란에 넘어가서 모가지를 잘려서 올라가는 자들이 이것이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 사망에 대한 첫째 처음 익은 열매에게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안 하잖아요. 목이 자른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나니. 서머네 교회가 모가지 잘려 죽는 거예요. 사탄에게 며칠 내어준다겠다. 내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보면 다 찾아서 얘기해줬잖아. 죽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데. 근데 성경을 다 제대로 알아야 그게 뭔 말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10일 동안 환란을 당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는 그때 사실은 죽정이는 밖으로 지옥불로 들어가게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때 생명책과 행위록책에서 턱걸이한 자들은 부끄러운 고 받아서 오르게 알곡은 안으로 이삭 죽기라는 거지. 그걸 이삭 죽기라고 하는 거야. 잘 알아들어. 알아듣는 자는 빨리 알아들을 거고. 예수님이 태양계에 들어오셔서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을 끌어올리는데 천사를 동원하여서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미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과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지구로 오시는데 혼인잔치를 하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잔치 베풀어서 잔치 벌렸네. 소고기 잔치 벌린 게 아니고 혼인잔치 벌렸네 하고 오시는 거야. 어디까지 오냐? 거의 달나라를 이제 지나서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응? 달나라에서 지구로 오시는 중간에 환란시대 목이 잘려 죽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두 감람나무와 후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 되면 두 감람나무도 죽죠. 3년 6개월 1260일 동안 연하다가 그래 죽었으니까 그들이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살아서 그때 이 성도 그 환란 시대 목이 잘린 성도들도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들을 다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그때 다. 그래서 다 예수님에게로 올라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 18절 이제 뭐 5장까지 보면 잘 됐대.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요. 이거 여러 번 지금 얘기를 앞에서도 했지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죽은 자들이 아니라고네. 자는 자들이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절에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다. 죽은 자가 복이 있다잖아. 틀리잖아. 왜 이들은 잔다고 하고 그들은 죽었다겠냐? 자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이제 그걸 이따 가서 이제 다 얘기를 해줄 텐데 성경을 정확히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히 놓고.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환란 전에 죽은 자들, 지금 사람이 죽은 자들, 그들을 죽었다고 하고 잔다고 하는 거야. 환란 전에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있잖아. 그래 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 그게 이미 이제 다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슬퍼할 일 없이 그들은 자니까 깨어난다 이거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이 자는 자들의 영들이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구로 오실 때 그 영들을, 이 자는 자들의 쉽게 말해서 그 영이여 이들은 이제, 근데 영이 뭔지를 모르는 미련자들이 있은 게 혼이라 그렇게 그들의 혼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야. 이 원어를 잘 해석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바라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기서 강림하신다는 말은 지금 재림하신다는 말이야. 재림하신다는 말. 땅으로 여기서 출발했는데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응? 그걸 영어로 coming. 내 앞에 이렇게 coming 그러잖아. coming 뭐 해갖고 내 앞에 오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출발할 때 그들은 이미 혼이 여기 구름이, 이게 구름이라고, 저 시커먼 구름이라고, 뭐 구름, 하얀 구름, 마이크가 뭐 검은 게 어쩔 거야. 내가 할 수 없지. 하얀 게 없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타고 그 혼들이 여기를 다 탔어. 일단은 뭐 생명수 강물을 타고 온다고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이들은 그러면 구원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 살아남은 자보다 우리가 그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게 우리는 끌려 올라가야 구원 받는 줄 알아. 교회 나서 주야 주야인데 어떤 사람 앞에 싹 없어졌는데 저는 있으면 그 구원 못 받은 거잖아. 올라간 자만 구원 받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주님과 오는 자는 분명히 육신이 다 살아서 부활할 거니까 이들은 구원 받은 자고. 이게 우리는 결단코 이 먼저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서지 못한다는 건 뭐라는 말이야? 너 겸손하고 낮아져서 항상 조심하고 너를 잘 돌아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지금까지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래요. 환난 때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소리가 틀려.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 강림은 하늘로부터 강림한다잖아. 아까는 강림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도 강림은 전부 재림이야.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올 파루시야. 요 16절에 4장 16절에 있는 이 강림은 하늘로부터 강림하리시의 음성 카타바이노. 오시다가 잠깐 멈췄다 이 말이야. 어? 멈췄어. 멈추니까 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생명수 강물을 타고 오더라도 오다가 딱 멈춰서 잠시 멈춰서 아직 지상 재림이 아니고 그 잠시 멈추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멈추니까 하늘에서 멈추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뭐 그들하고 우리하고 따르쳐 올라가는 걸로 어떤 엉터리 같은 목사가 집사한테 얘기했다. 나한테 잘 들은 집사한테 그걸 가지고 봐라 틀린다고 그 위에 넣었다가 대포 목사가 당해갖고 얼굴에다 똥 치러고 갔어. 성경도 잘 모르면서 그걸 그렇게 본 게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누워있다가 뿔떡 이렇게 다 일어났어. 이제 몸이 흙이 됐든 먼지가 됐든 바닷물에 빠져 죽어서 고기밥이 먹고 똥 싸고 흘러서 또 다른 미생물이 먹어서 똥을 사다 넣지던 해도 다 원소가 달라붙어 딱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야 나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살아난 자라는 거야. 근데 이는 살아나서도 혼육이 아니라 영육으로 산 거야. 지금 나는 뭐가 있어? 살아있는 나는? 그 성령이 없는 자는 혼육이고 성령이 있는 자는 영혼육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 영들을 들어가라 하니까 다 자기 몸에 찾아가서 영들이 이제 혼들 다 들어왔어. 그래서 영육이 됐고 나는 살아있는데 영혼육이 됐어. 성령이 없는 자들은 혼육이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러고 나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잖아. 올라오라 하니까 다 올라갔어. 올라가면서 대기권 지나갈 때 내가 이 잡고 있는 마이크든 이거든 오시고 다 거기 가면서 다 대기권에 얼마나 이 우주선 올라가는 속도가 아니라 그거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순간적으로 툭 없어지는데 대기권에 가면서 이런 옷들이 다 타고 그 이제 북한 그 무용단들이 옷 돌아오면서 한 번씩 바꾸지. 내가 그걸 알았어. 응? 그러니까 다 이 녹아서 없어져 버렸는데 무엇을 가다가 뭐 신발 남겨놓고 팬티까지 다 벗어놓고 갔대요. 그런 목사들이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팬티까지 벗고 그러고 올라갔다? 그 나라에 가서 또 옷을 입어야 되는 게 팬티도 지껏 찾아 입어야 되고 옷도 주워 입느라고 주섬주섬 그러냐?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네. 뭐 천지창조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 능력이 어디까지가 그 능력이 무한하신 그 능력이 위대하신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요거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자,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8절에 불법에 이미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어요. 유럽 공동체가 통합하려고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니 지금 막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막고 계시냐? 아직 수가 안 차서 막고 계신 거야. 저 유럽에서 지금 미국서 관세 오건데 아예 그냥 통합해서 정치 대통령 해갖고 더 강력하게 하자. 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저들이. 그러나 지금도 성령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해. 왜? 아직 이방인의 수가 지금 예수님 때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거룩한 왕된 제사장, 정결한 처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시온산에 산 14만 4천 명이 아직도 수가 안 찼어. 그래서 성령이 지금 저들의 활동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가 차면 이제 성령이 그 중에서 수가 찬 이방인의 충만한 수, 신부로 자기를 만든 그들을 옮겨질 때까지 이제 성령이 데리고 옮겨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8절을 잘 보세요. 뭐 2장도 그래 1장도 그러지만 짐승의 적그리스도고 막 이 짐승이 믿음을 배반하게 그런 게 나오거든요. 배도하게끔 하는데 언제 나타나냐? 이들이 성령과 올라간 7년 전, 환란 7년 전에 올라가고 나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짧게 얘기했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되리라.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죽여? 그게 7년이 지금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지금 하고 바로 이 덮어쓰기 붙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는 지상 재림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짐승이랑 다 죽인다는 거지 뭐. 목이 잘린 자들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환란의 7년 대환란을 명쾌해 주고 피하게 해주는 이 자들이 정결한 처녀요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고 다 지켜 행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시온에 선 14만 4천이고 지금 14절 오늘 15절 내일 16절 이게 뭐 16절 하는데 거두는 거니까 뭐 내일은 할 필요 없어. 오늘로 이걸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읽었고 우리가 다 읽었죠. 4장 13절 18절은 환란 7년 전에 올라가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며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며 알곡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며 알곡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자는 자들이며 또 이거 써야지 이것도 그러면은 그때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나야겠네. 예. 잠자는 자들이며 살아있어 정결한 신부가 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며 알곡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할파조 그러죠. 할파조라고도 하고 할파조라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할 리을을 뭐 이렇게 하르파조 나눠도 되고 할파조 해도 돼요. 뭐 발음상 서로 니께 많이 내께 많이 맨날 그러고 싸우면 뜻도 모르면서 싸움 벌어서 이거는 할파조라고 하면서 하르파조라고 하면서 잡아채듯이 성령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앞에서도 얘기해 줬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또 성령이 올라가서 10일 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이 환란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한 이래라.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에는 짐승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한때 반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3년 반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게 7장 8장 다 나오잖아요. 9장까지. 즉 처음 익은 열매와 환란 시대의 목이 잘려서 올라가는 자들과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 8절을 아까 이해를 시켜줬죠. 불법의 자식 짐승이 나와야 되는데 첫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성령께서 맡고 계시다가 수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니까 옮겨가시고 나니까 그때 이제 짠 하고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리고 7년 통치를 하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 재림하시면서 그 이부 기운으로 그 대적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저 19장 가면 왕들이 계시록 6장 그 6째 인을 뗐을 때도 그걸 하잖아요. 이게 인노고 나팔오고 대접오고 뭐 그냥 희한하게 그냥 그걸 순서대로인 줄 알아. 그 인을 뗐다는 건 지금 이 세계 종말이 이렇게 될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해놓고 나팔 불면서 재앙이 쏟아졌는데 요 나팔이 끝나면 이제 이 땅에는요 예수님과 우주전쟁을 하는데 한 달 반이나 2달밖에 없어요.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근데 그 기간에 내려지는 8재앙이야. 이게 7나팔이 떨어지면 이 목이 잘린 자들이 다 올라가요. 그 두 감나무나무를 다 같이 올라가는데 8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막 대적하고 아직까지 목이 안 잘려 죽어갖고 살아있는 자들이 재앙을 받는 거지. 마지막 그게 진노의 재앙이라잖아요. 응? 마지막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이 지구가 그냥 이렇게 흔들린다. 이렇게. 응? 그래서 땅이 그냥 갈라지니까 무서운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4장을 다 읽어줬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간대. 그래서 5장에 가면 비밀이 있어요. 어두움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라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는 거죠. 기노스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알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때는 준비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갖고 성령이 있는 자들이 이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덤으로 이제 그때서 기도하는 거야. 하는데 기름이 없은 게, 이거 뭐 해도, 응? 이게, 이런 거야. 속죄한, 속죄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런데, 나도 역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따라와서 고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야, 이제 성령이 막 역사하면서 신부 준비를 완전히 시켜갖고 올라가려고 준비하니까, 아이, 가야겠네. 그러게요. 누구 받은 은혜 좀, 성령 좀 나눠주라. 나도 받게 좀 도와줘. 그때는 절대로 성령을, 예를 들어서 손잡고 기도해서 평상, 지금은 손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때는 역사를 안 해. 왜? 너무 늦었어. 왜? 그 성령을 받아도 거룩해질 시간이 없어. 정결한 처녀가 되기 힘들어. 말씀 안 지켜 지멋대로 살았는데 언제 지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이 성경을 보면, 아, 내가 이것도 죄구나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만들까, 말씀 지키고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준비가 돼 있어야 갈 준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4장과 5장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빛의 자녀들만이 아는 거야. 빛의 아들들만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2장을 보면 짐승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말하면서 믿음을 배도하는 것을 말하며, 짐승이 언제 나타난가를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다음에 8절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 2절은 2장은 또 그 짐승이 이렇게 나면 배도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해주고, 결국은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으로 올라가면 짐승이 나타난다 한 걸 지금 그렇게 딱 비밀로 말해준 거야, 바울 사도가.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발 앞에도 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거 요한계시록에 그 배도하는 그런 교회들만 보고 살아서 지금 한국교회 이 7개의 교회가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는 퍼가모 교회,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는 싸가지가 없나 싸대 교회, 어떤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 어떤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 6번째가 필라델비아인데 내가 그건 하고 싶질 않아. 왜?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없어.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모여서 외형적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면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해서 몸을 살을 띄어서 줬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받아먹고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 이게 거짓말이다.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4대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조금 헝배는 라우디아 교회도 있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탄의 아예 저 정강훈이 같은 교회가 사탄의 자리가 앉아있는 거야. 그거는 사탄이 자정을
운영하고 있는 회당이라니까, 회당. 에? 사탄의 회당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한동훈이고 지금 이자들이 지금 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해가지고 화합하라 통합하라. 에? 그런 것을 얘기한 걸 갖다가 자기 메신저에다 올려놓고 자랑을 해. 야, 이 도둑놈들아, 정치인들 이번에는 교회고 절이고 찾아가지 말고 종교는 정치와 담을 쌓고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고 신자들에게 기도해서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해서 스스로 자기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를 찍으라고 하면 되지. 에? 여러분, 역대 역사를 보세요. 중들이 우리의 신라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를 잘 보세요. 중들이 나서가지고 정치에 들어가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어. 알았어요? 저 무당들 거짓 것들 그냥 이런 귀신 투레기들이 모인데 빠져가지고 나라 망치는 거잖아 이렇게. 응? 그 건진 목사라고 그자가 뇌물 받고 돈 받아 처먹은 게 한 건 두 건이야? 이천수가도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목격을 했대. 그 돈 받는 거를. 그래갖고 증인으로 지금 응? 그게 지금 드러난 것 다음은 돈 엄청나게 받아 처먹었다는 거죠. 왜? 그때는 실세인 것 같이 윤석열 등을 이렇게 다 하면서 이렇게 이러고 다녔으니까. 그 왕자도 고놈이 쓰라고 한 것 같아. 지가 손을 윤석열이 등짝에다 손대주는 거는 지금 힘을 그냥 영권의 힘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 내가 안 봐도 앞뒤 꼭지 삼천리 빙돌아 일천리야.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저는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 진실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한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 임기를 그만두던 임기 때라도 백성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 백성들의 평안과 안정을, 번영을 국가를 위해서 힘쓰는 자, 그런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를 한 자는 다 그렇게 돼야 돼. 두둥아리 가지고 싸워봐야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개헌 얘기 나오는데요. 국힘에서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 말 뭘로 들어. 왜? 지금은 자기들이 대선하면 행정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3년으로 딱 못 받고 이번 대통령 되는 줄 알아 3년 오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다시 추습해서 정권을 잡겠다 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도둑놈들 앉아가지고. 그런데 될 사람이 지금 최고 될 사람이 지금 개헌하겠습니다 하면 나보러 3년 오고 그만두라는 말이요? 누가 하려고 그래? 안 하지. 안 그래요? 5년 다 채우려고 하지. 그러면 여러분 하려고 하면 3년 첫 임기는 3년을 하고 2번 연임을 할 수 있게 4년제 2번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 한번 해보면 하겠죠. 그죠?
3년 따고 잘해갖고 한 번 더 하려고 잘하겠죠. 그렇게라도 오면 되는데, 지금 저 북힘의 저것들이 말하는 건요, 이미 저는 앞뒤꼭지 삼천이 뺑돌아 입천이라잖아. 3년 해갖고, 3년 후에는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걷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국민 여론도 다 이렇게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뭘까, 이것도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걸 토론을 하고, 모든 시민들에게도 토론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자 해서 국민투표에서 이걸 개정을 하자. 개헌하자 해갖고 그렇게 하려고만 하루 이틀에 돼요? 저렇게 지들이 많은 걸로? 최하 6개월에서 1년은 해야 돼요. 지금 뭐 선거가 며칠 이제 60일 내로 그건데 언제 한다고 걷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된다 보면 멋쟁이가 머리도 잘 정리하고 안 나와갖고 제가 이 창문을 보면 좀 머리가 이상해갖고 이재명이가 지금 돼도 한다 보면 그러면 3년에 그 1년이나 2년 때 가서 개헌할 걸로 생각하고 3년을 해서 그러면 물러나는 걸로 돼 다음에 연임 출마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3년짜리 지금 한동훈이가 자기가 3년짜리 이렇게 하고 물러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에? 윤석열요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임기 연연 안 오고 2년 반짜리인 게 지금 이거 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개헌 추진해요? 지금 거기 앉아갖고 나오기 싫고 지금 거기서 지가 아직까지 왕인 줄 알고 대접하고 있어. 저 문재인 대통령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어요? 빨리 안 나간다고 얼마나 괴롭히면 내일 12시에 나갈 거 오늘 저녁에 나왔다니까. 그랬더만 매번에 밤 12시부터 청와대 개방 시민들 들어가라고. 아주 잘한 거 같지. 지금 청와대로 대통령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대통령 용산이나 저 외교부 장관이 쓰던 공간 그거요 다 폐기시켜야 돼요. 이게 집구석이 너무 멀어가지고 술 먹고 아침에 그냥 경호차들 싹 보내가지고 출근한 것 같은데 대통령은 정문으로 안 들어와. 없어. 나중에 다른 차 타고 비벼 얼굴이 술이 덜 깨갖고 출근해. 한강에 물 날려서 강남 그쪽에 물 날렸을 때 물 날려서도 전화 받고 전화를 했다잖아요. 나오도 못해. 비상인데.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이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비서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청와대 여러분 그래 담이 높아서 참 넘나보기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용산 대통령 용산 대통령 현관까지 가봅니까? 똑같아. 그러나 공간과 업무처가 다르니까 이게 그냥 나라가 쑥대밭되는 거야. 그래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저는 청와대로 들어가라고요. 지금 누가 대통령 되든 바로 그 업무처가 옆에 있어야 비서들이 뭔 일이 생기면 빨리 보고를 하고 바로 긴급 소지해서 대통령이 딱 전부 모여서 할 거 아니야.
뭔 전화로 뭐였어요? 그 먼 장관 핸드폰 갖고 그 말하면서 지시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뭐 이미 술에 한잔 들어가 그래 이런데. 뭐 처음 대통령 돼서 아이고 나가서 시민들하고 소주 먹겠다고. 여러분 소주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출퇴근을 시간 그러면 서울 사람들 다 포장마차 술 한 잔씩 다 같이 건배해봤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국민하고 가까이 있는 건 좋지만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두 나라로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한 놈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 그게 저거는 김일성이부터 김정일, 김정은 집안 대대로 막 전부 쉽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같이 저렇게 악독한 거지. 악하지. 근데 남유다의 왕들이 다 선했냐? 아니 악한 자가 저렇게 악한 자 있고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런 자들이 수두룩해. 이제 청와대에 뭐 옛날에 뭐 불상을 뒤집어 파놨니 어쩌니 그랬잖아. 김영삼 대통령이 불상을 뒤집어 거꾸로 돌려놨다고 그런 말이 있으면 그 필요 없어. 다 헐어버려. 그 안에는 청와대 안에는 종교적인 어떤 것이 관여치 않도록 싹 제거를 해버려. 다른 거 뭐 있다고 저 종교. 그러려면 기천부를 3개를 세워.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남의 앞을 타고 간세 모살 여기서는 성모 마리아 부르고 하면서 한번 해봐. 누가 이기는가? 거기서 기천불이 있으면 기독교가 이긴다. 내가 기천불 방이 있는데 저것들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서서리 사바할 때 목탁을 막 치잖아. 목탁 소리도 막 가들도 치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옆에서는 성모 마리아야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예수님이지.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다 같이 이제 찬송 부려놓고 그냥 손뼉 천사하고 나서 주여 성창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룻바로 이러니까 저놈들 목탁 소리는 다 어디가고 다 청문으로 대가리 내놓고 뭔 일이래. 이겨 기독교가 질 일이 있어? 저는 접은 적이 없어. 이게 기독교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좀 조용해. 언제 불이 떨어질지 모르잖아. 응? 그만 마룻바닥을 내리쳐버리니까 그냥 지그들 마룻바닥 꺼질까 막 불안해갖고 여러분 믿음으로는 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이 정치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 만드는 거예요. 신자들. 저 정강훈이가 데려다는 태극기인들 그들 말하는 거 보세요. 무식하게 막 그거 있잖아요. 교회 다닌데 그러잖아요. 정강훈이 교회 그 코로나에서 그 집사들이 요구하는 거 텔레비로 다 나왔잖아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어를 못 얻어서 창피해서 그것들이 다 그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이름 모독받게 하고 해놨어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후서 1장에서 2장을 보면 짐승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말하면서 믿음을 배도하는 것을 말하며 짐승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정확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 8절에서 제가 읽어준 거 말해준 것 같이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성경의 비밀이며 지혜로운 자들만이 깨달아 알지어다.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7, 8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미 이 땅의 불법이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이, 불법의 비밀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인데, 네 번째 나라인 짐승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그들이 정치 통합할 것을 딱 지금 맡고 있는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그 막는 자가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저 트럼프가 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땅에서 신부된 자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들이 주님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때, 그 옮겨질 때까지 그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시온산의 선자들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았다잖아.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환난 시대에 간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옷이 희게 됐다잖아. 그때서 그들은 옷이 휘어졌다는 거야. 이 지금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검은 옷이 아니고 흰 옷이 다 세마포, 빛난 세마포가 준비된 신부들이라 이 말이야.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나면 그때에 바로 이어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짐승이 나온다 이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7년 통치를 지금 이 단어 속에 넣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7년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이한검으로 다 죽이잖아요. 19장 잘 봐요. 재림할 때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폐하리라. 이 짐승의 이 모든 걸 폐해버린다는 거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아이고 남았네. 이 말씀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이거를 내일 16절에 말씀이 짧을 거예요. 16절을 제가 이게 16절이 짧으니까 16절이 좀 짧은 게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익었으니까 거두는데 이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 이 말씀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 게, 이제 이거는 거두어졌다고 하니까 곡식이 이제 거두어졌다는 건 완전히 이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이걸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요 15절에 있는 알곡이 될래, 14장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될래, 이 알곡들은 앞에서 나왔지만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우생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요. 이들은 시온산에 못 서 성경을 모르는 것들이 시온산에 있는데, 그네들은 15장에 가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선다잖아. 하나님 나라의 셋째 아니라 불 섞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들어간 것은 왕들이 얼로 들어가. 백보다 심판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 있는 곳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간 것은 새하늘 새 땅에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 응?
근데 이게 성경도 모르는 것이.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서 찬양한다? 성전에 낙원. 알곡이 왜 낙원을 들어가? 유리바. 알곡은 풀 섞인 유리바다 둘째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에 처음 익은 열매는 셋째 하늘 낙원 시온산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것도 금제단 앞에서 부르는 거라니까. 요 철제단 이거 이제 모가지 잘려갖고 죽은 자들이 신어놓던 제단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올 때 그 내려와. 그래갖고 거기서 기도하는 걸 이 땅에서 지금 기도의 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한 향을 위에 금양내에다 붓는 거야. 금제단에다가.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 제단 앞에 있을 때 아버지 하면은 오냐? 다 이미 금제단 통해서 바로 되는 거야.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은 성도라고지 시온산에 선 자들은 성도라고 안느니라. 아들이라고 하느니라. 그들이 영원 세세토록 거룩한 왕된 제사장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자기의 세마포를 잘 준비한 정결한 처녀들이 되었듯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시온산의 선자들이 되도록 원하시는 주님. 이제 환란이 7년이 다 끝나갈 때는 추수할 때가 되어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이 이제 다 익어갈 무렵에 다 익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수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될 것인지 지금 이 시대에 알곡이 되기 위하여 환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듯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아 알지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세세토록 거룩한 왕된 제사장으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